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2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마음 가지고 항상 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0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아침 예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게 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시죠.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할 하늘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헌장, 그리고 이미와 아직,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요, 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율법과는 차이가 있죠. 율법은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요, 우리의 내적 차원으로까지 그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의 상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을 약속한 자의 그 내면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헌장,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 율법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핵심을 오늘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여기에서 누가 어디서 누구를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합니까? 무리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산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마태는 산에 올라가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의 앉으시니 카디산토스는요, 가르치시는 자세, 이 가르치는 자세를 이 카디산토스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높은 산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시라 이 산의 평평한 산, 누가복음에도 설명하고 있듯 이 산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평지 같은 지역이 있죠. 바로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산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이 무리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또 예수님께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나왔던 자들이죠. 하지만 또한 그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태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을 세우심은 10장에서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2제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 되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 이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의 율법은 누구만 받았습니까? 모세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확장이 되어서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들, 또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나아오는 제자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팔복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의 심령은요, 퓨누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내면, 전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심령 안에는 사람의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이,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물질적으로도 없고 또한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자,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원문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구약시대 율법과는 다르죠.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가 이 복이 있나니라는 선포를 통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오직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실레이아, 천국,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영원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 바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 결국 그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를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3절은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점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천국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또한 미래적으로도, 종말론적으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네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펜둔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심히 근심하다, 고통스럽게 슬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슬퍼함의 모습을 바로 이 애통하다, 펜둔테스라는 이 단어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게 될 것이다 라 말씀하십니까? 위로, 파라클레이데손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한다라는 것, 죽음과 죄악, 세상 속, 바로 이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유대인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아픔, 또한 역사적인 고통과 아픔, 결국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서 미래형으로도 사용되는데요, 미래에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기에 확신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위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어지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의 온유한 자는요, 프라이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니 아나우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 무력한 사람, 그렇게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온유한 자는요, 1차적으로는 가난과 억압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고 2차적으로는 고난과 핍박,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바로 이 온유한 자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 반발,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복수하고자, 또한 상대방을 미움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 온유한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 이 그림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인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또한 이것은 현재적이며 또한 미래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의 의라는 단어, 바로 유대인들이 아주 관심이 있어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 6절뿐만이 아니라 뒤에 10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과연 이 의가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1차적, 2차적 두 개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윤리적 의미입니다. 불의한 세상, 그 불의한 세상을 회의하며 진정한 의를 갈망하는 자의 모습을 바로 이 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의는요, 죄인은 심판하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사용된 이 팔복에서 사용된 것은요, 둘 다 의미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며 깊은 탄식을 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또한 정의롭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자신의 죄성 바라보며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모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떨까요? 생명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입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요, 이미 생명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결국 그 자에게는 생명 회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과 그 목마름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놀라운 가능성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허기 갈증, 코르타스 데손타이라는 단어인데요, 허기 갈증을 면할 정도가 아니라요, 넘칠 만큼 포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애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충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했다면 이제 나머지 복들은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엘레이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의 경전 또한 외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서는 라함,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슬픔과 애통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더 나아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자비. 이것은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에게 그 또한도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의 마음은 카르디아, 3절의 퓨누마, 심령,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청결, 카다로스, 제의적, 의식적, 바로 이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물이 정결해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듯 우리 인간도 정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결국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보다라는 단어는요, 옵손타이는요, 눈으로 보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도 보게 된다, 알게 된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또한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이레노 포이오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 그 이면,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 근본에 이 갈등과 이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졌기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 다투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평화를 만드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의 의는 디카이 오시네스, 6절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윤리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윤리적으로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적 의로서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인간을 구원케 하는 바로 그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10절을 보충 설명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가 바뀝니다. 10절에서는 의였지만 11절에서는 나로 바뀝니다. 이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3중으로 설명하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는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즐거워하라. 세 번째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것은 결국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받게 될 그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팔복의 은혜를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 속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 주님의 통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말 이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포함되는 영생의 복이 포함되어져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주님,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닌 우리의 심령의 복, 또한 우리가 미래적으로 누리게 될 우리의 마음의 복,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놀라운 영생의 복,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복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